백성들에게도 지혜를 주소서. 학교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기억하시오. 말씀마다 우리 성도의 마음을 좁게 하나님이 살아계 힘을 증거하는데 성령님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찬송 542장.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깊은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통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두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보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화 예수 천당을 잠깐 봤는데 여기서 한 사람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영화는 한국 교회 초기의 전도자였던 최권능 목사의 삶을 보여주는데 그는 원래 최봉석이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쌈박질하고 노름하고 아주 못되게 살았죠. 그러다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산나무를 막 불태우는 영화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그런 일, 그리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는 거죠. 그렇게 외친 그분이었어요. 만주벌판까지 다니면서 평범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후에는 만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어요. 자료에 따르면 영화의 주인공 최건동 목사는 오랜 세월 예수 천당 이렇게 외치고 복음을 전했고 결국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까지 결단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다가 아프면 아이고 힘드니까 그만 믿어야 될까? 내가 예수를 믿다가 친구가 나를 핍박하면 그만 믿어야 될까? 예수를 믿다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그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될까?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믿음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라고 해요. 기찻길 보면요, 기차는 그 두 선로, 바퀴가 선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일 이거를 방향을 바꾸려면 그냥 안 바꿔져요. 기차역에 가서 보신 분이 있겠지만 기찻길이 이렇게 난 게 있고 또 이렇게 난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난 길에서 이렇게 가려 그러면 이 변경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레일이 조그맣게 해가지고 거기에 옛날에는 손으로 사람이 탁 바꾸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기계로 탁탁탁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망우역에 오면 기차가 망우역에 오면 춘천으로 갈 게 있고 양평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양평으로 가는 선로가 따로 있고 춘천으로 가는 선로가 따로 있거든요. 그 방향을 맞춰서 가야 돼요. 춘천으로 갈 사람이 춘천으로 가는 기차가 양평으로 가면 안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바로 결단이에요, 결단.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향해 갈 거냐, 예수를 안 믿고 지옥을 향해 갈 거냐,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는 거죠. 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천국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죠. 최건동 목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은 회심 이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 간다,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나 주일날 예배 드렸다, 뭐 이것만 아니에요. 나 세례 받았다, 뭐 이것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목표물이 바뀌고 목적지가 바뀌기 때문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을 향해 가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신 삶으로 바뀌는 거죠. 영화 속 최봉석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달라졌어요. 그 당산나무에 왜 가서 그걸 없앴겠어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당연한 건지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뭘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태 당산나무 앞에 당산나무 보통 시골에 보면 동네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학교 갈 때, 출근할 때, 시장 갈 때 당산나무 앞에 지나가면서 절을 하고, 돌을 쌓아놓고,
띠를 막 장식을 하고 이래요. 또 학교 갔다 오고 시장 갔다 오고 회사 갔다 오면서 들어오면서 또 절을 해요. 오늘 무사히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그거 이제 그 미신이었죠. 근데 이 최봉석, 최권동 목사님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다 엉터리야. 그러니까 영화에서 잠깐 본 것처럼 그냥 불지르고 막 때려 엎으잖아. 그거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요? 무당이요, 무당. 무당이 그걸 보고 어때요? 칼로 와서 찔르잖아요. 자기 먹고 사는. 전에 제가 사회복지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하고 대구인가 어디를 가는 일이 있었는데 어디 아파트 뭐 잠깐 누구를 보고 간다 그래요. 따라갔더니 점집이야, 점집. 난 모르고 이제 따라갔지. 점집인 줄 알았으면 갈 필요가 없었는데 그랬는데요. 그 점치는 사람 점쟁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보고 선생님은 이 안에 들어오지 말고 저 소파에 앉아 계세요. 들어오지 말래. 그 안에 점치는 대로. 나머지는 다 안에 따라 들어갔고. 왜 그렇겠어? 점쟁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봐요. 그것도 엉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신경도 안 써. 근데 진짜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면요. 점괘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점괘가 안 나와. 왜? 점쟁이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데 귀신보다 더 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딱 와서 버티고 있으면 점괘가 안 나와.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 박수무당들 막 이거 칼, 작두 타잖아요. 평소에는 작두 타는데도 맨발로 작두 위에 올라가서 작두 타는데도 피도 안 나고 상처도 안 나.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구경하잖아요. 그러면 겁이 나서 못 올라간대. 그래서 그날은 꽝이야. 오늘은 신이 안 내렸기 때문에 오늘은 작두를 못 타고 다음에 타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목표가 세상에서, 나에서, 무당에서, 우상에서, 혹은 사탄 마귀에서 바뀌어버렸어. 착.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으로, 영생으로, 예수님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정말 바뀐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하러 다니는 거죠. 그리고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내 삶의 목표를 바꿨냐? 내 삶의 방향을 바꿨냐? 양평 가는 차가 바꿔가지고 춘천으로 가는 것처럼 지옥으로 향하는 내 모습이 천국으로 바뀌었나?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를 했냐? 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욕심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돈에 대한 욕심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명예에 대한 욕심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렸냐? 대통령을 비롯한 뭐 국회의원, 뭐 장관,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구청장도 있고 뭐 구의원까지 많은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의 20% 이상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권력을 포기한 게 아니라 거꾸로 권력을 얻으려고 예수를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셨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솔직히 믿을 만해요? 믿을 만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어요. 드물어요. 왜? 자기들의 권력 욕심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고 기독교인임을 포기하고 국민들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어. 아주 국민들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어. 지금 보세요. 뭐 부동산 이거 뭐 이런 거. 아니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요. 공급이 많으면 물건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급이 적으면 물건값이 올라가는 게 이게 시장 원리예요. 그거를 정부가 강제로 집값을 뭐 잡으려고 뭐 대출을 억제고 뭐 세금을 갖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쭉 경험해 보셨잖아요.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을 때하고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을 때하고 부동산 이 집값이 차이가 엄청나요. 아니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자유시장 경제에다가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이걸 정부가 일일이 다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하고 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된 게 있느냐, 내 욕심, 내 나쁜 습관 뭐 이런 것들을 버려놓은 게 있느냐,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또 용서한 사람이 있느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놈이 그냥 내 돈 떼어먹고 가가지고 아주 그냥 저거 죽일놈 어쩔놈 막 소송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그래, 아유 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지, 남에게 뭐 빌려준 거 있으면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포기를 하지. 이런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선택을 바꾼 적이 있냐. 내가 직장을 가는데 정말 이 좋은 직장이야, 대기업이야. 근데 주일날도 출근해야 될 때가 있어. 이 회사를 내가 다녀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날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월급을 좀 적게 주더라도 이 작은 회사를 가야 되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신앙은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지만 삶의 결단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하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시인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은 편안할 때보다 고난 가운데 증명됩니다. 네 믿음이 있느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네 믿음 보여줘라 그러니까 이거 보여줄 게 없네. 최봉석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은 네 믿음을 보여라 그랬더니 어떻게 보여줬어요? 일제의 핍박 가운데 예수 전당하고 외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예수 이름 붙들다가 순교하셨잖아요. 이렇게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잘 드러나요.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건강 더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거의 안 해요. 누가 기도해? 아픈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 허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뭐 눈이 침침합니다. 이거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죠. 돈 잘 버는데 뭐 더 잘 벌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잘 버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돈 더 잘 벌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힘들 때, 가난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가정이 평안할 때 집에 부부싸움도 없고 자녀들도 다 평안하고 이런데 기도 제목이 없어. 근데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녀가 사고를 치거나 이럴 때는 기도 제목이 생겼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달라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빨리 안 올 때,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볼 때,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을 했어요. 두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어.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구명조끼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야, 왜 이거 나한테 양보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너는 지금 죽으면 안 돼. 왜?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너 꼭 살아서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드러나는 거죠. 진짜 이 사람 예수쟁이 맞구나. 그래서 오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신앙 선배들을 역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일제 치하의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공산 치하에서도 그랬고 예수천당 역시 최건동 목사의 수감과 순교를 그의 신앙 여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들은 신앙을 취미처럼 생각하지 않고 목숨으로 여겼어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예수님은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은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바칠 수가 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데 진짜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만사형통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고 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뭐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나고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암이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거제도에 비가 그냥 1년치 비 절반 가까이가 와가지고 막 산사태가 나고 아파트 2층까지 막 흙이 막 쓸려 들어갈 정도. 자동차가 막 떠내려가고 엄청난 피해를 봤잖아요. 이런 피해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 안 믿는다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겁니다. 또 하나는 순교의 결단은 죽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다. 순교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우리는 뭐 그런 경우를 지금 안 당했으니까. 최건동 목사님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특별한 일로 우리가 생각하죠. 내가 뭐 이렇게 평범한데 어떻게 순교? 순교의 본질은요 단순히 죽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순교의 본질은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서 순교를 당하거나 공산당의 총칼에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나이 먹어서 늙어서 노안으로 그냥 죽거나 그럴 때도 누구를 놓지 않는 거? 예수님을 놓지 않는 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는 죽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생명을 사랑해.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하지만 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것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이 귀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 이게 순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 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 그랬고 내가 예수님처럼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나쁜 것, 더러운 것, 죄악된 것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에서 오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 이게 뭐냐? 성공했다, 뭐 부자가 됐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내가 뭐 권력
권력을 잡았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고백이 돼야 돼요. 아니 예수 잘 믿다가 임종을 앞두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와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야 시끄럽다 다 나가라 이랬대. 이 사람 천국 갈 사람이요? 아니요. 전에 우리 여기 공동이동에 할머니 한 분은 우리 이제 무료급식 하면서 제가 이제 차로 모시고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모셔다 드리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갖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어. 그냥 가족들이 집에 이제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 딸내미가 그 엄마가 우리 교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뭐 식사하고 한 거를 알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가가지고 손을 딱 잡고 아무개 성도님 저 누굽니다. 아시죠? 그랬더니 대답을 해요. 예. 여태 가족들하고는 대답을 안 하더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예.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 치를 때 저보고 그 산소까지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산소까지 따라가서 다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을 각오보다 오늘의 작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도 뭐 최건능 목사님처럼 뭐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그 죽을 일이 있을 때 나 그냥 예수님 때문에 죽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단하고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찬송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현재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양보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용서해 주는 거. 예수님은 몇 번까지 용서하라 했어요? 7번씩 70번까지로도 용서하라. 아니 7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70번이면 7,000은 490번을 어떻게 용서하냐고.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거죠. 이런 작은 결단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좀 이득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게 세상에 죄악된 거, 유혹된 것이면 단호하게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순교의 결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오늘의 믿음의 작은 결단인 것이죠. 이것도 안 하면서 뭐 나 순교하겠다. 안 돼요 그렇게. 이런 작은 실천도 안 하는 사람이 막상 스데반 집사처럼 도저히 말에 맞아 죽을 일이 생기면 예수님 끝까지 붙들겠어요? 안 붙들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이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산 치하에서 예수 믿는다고 붙들려 10명인가를 붙들어가 한겨울에 강에다가 가다 빠쳐놓고 얼어 죽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고 있고 그러면서 야 예수 부인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빨리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나와. 그럼 살려줄게. 근데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한 명이 나오는 거야. 근데 한 명이 예수를 부인하고 나올 때 그 지키던 군인 한 사람이 자기가 옷 다 벗고 거기 대신 들어간 거야.
왜 그랬냐? 이 한 명이 물에서 딱 나오는 순간 자기 눈에 하늘에서 쫙 빛이 내려오고 천군 천사가 이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 것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 군인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배신한 사람 대신 자기가 거기를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그날로 구원을 받게 된 거야. 이런 일들도 있는 거야. 이런 일들이. 이 사람은 뭐 평소에 예수 믿지도 않았고 무슨 결심하고 착하게 살고 양보하고 살고 이런 게 없었잖아. 예수님 한편에 달린 강도처럼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하고 야 네가 예수면 그리스도면 야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가게 해달라고 막 그랬잖아. 비난했잖아. 그러나 한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여태 평생 강도짓마다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다른 것도 안 했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면 나와 함께 천국 간다. 우리들은 이 작은 결단들이 우리의 믿음을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최건동 목사처럼 여러분 다 순교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살고 있냐? 돈 때문에 사냐? 명예 때문에 사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제가 사는 이유가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건동 목사처럼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배고픈 자들 먹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인 자 살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최건동 목사와 같은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 모습을 보면서 나도 최건동 목사처럼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천당을 통해 믿음을 위해 자신을 삶을 드렸던 신앙의 선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쉽게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불평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으며 세상의 편안함 때문에 주님의 뜻을 뒤로 미룰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고난이 오기 전에 오늘의 작은 시험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며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순교의 신앙을 주시되 먼저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와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감사헌금, 주일헌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인서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아신하게 못하니 인서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해 나를 구원하시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영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교회 소식입니다. 아까도 거제도 폭우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도 우리 이 수도권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갑자기 어제 우리 그 공릉이동 그 주민복지협의회 그 야유회를 가평 그 연인산 계곡으로 가는데 그쪽은 이제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계곡물이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침부터 비가 왔잖아. 금요일 저녁부터 비가 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곡물이 적으니까 거기다 보태주시려고 비를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했어요. 출발하면서 도착할 때까지 비가 왔어요. 근데 도착하고 다리 밑에서 이렇게 하는데 비가 그친 거죠. 근데 이제 물도 적고 또 이제 여름도 거의 다 끝나서 그런지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팀밖에 없었어. 그 입구에 지키는 이제 의용 소방대원들은 몇 명이 있었는데 없었어. 그리고 이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재미없잖아. 그리고 그렇게 안 더우니까 또 날도 흐리고 그러니까 물놀이도 많이 못하고. 그래서 우리 그러면 옛날 같으면 더우면 놀다가 가서 밥 먹고 또 왔다가 놀고 이랬는데 그냥 1시 반까지 여기 있는 간식 먹고 점심 좀 늦게 먹더라도 1시 반에 그냥 보따리 싸고 갑시다. 싸갖고 식당으로 갔거든요. 밥 먹고 있는데 쏟아지기 시작해 비가 또. 서울에 와서도 계속 비가 온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감사한 거지. 뭐 별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에도 우리 한번 우리 성도들끼리 포천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갈 때부터 비 왔어. 야 이거 놀 수 있겠냐. 포천에 딱 거기 갔더니 비가 다 그친 거야. 심지어는 해가 난 거야. 물놀이 다 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먹을 거 먹고 갑시다. 그리고 먹을 거 챙겨서 먹고 있는데 그때부터 또 비가 오는 거야. 끝나고 올 때도 계속 비가 오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다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이 비 때문에 뭐 거제도에 폭우 쏟아지고 조금 있으면 또 태풍이 와요. 지난번 태풍이 2개인가 왔는데 다 중국으로 가버렸어. 하나는 또 일본으로 가고 이번에 또 지금 중국 방향으로 오고 있는데 한국으로 올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태풍이 오면 제 기억으로는 그 가을 추수쯤 되면 태풍이 와가지고 가을 추수에 많은 피해를 줬다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태풍을 맞아도 가뭄을 맞아도 홍수를 맞아도 맨날 대풍이요 흉년이요, 대풍이요 대풍. 여태 흉년 들었다는 적이 없어. 우리나라에 지금 쌀이 모자라서 뭐 밥을 못 해 먹는다는 소리 들려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쌀을 창고에 너무 많이 싸놔가지고 쌀값이 올랐다 그런 얘기는 있어. 쌀을 창고에 있는 쌀을 내놓으면 쌀값이 싸지면 농부들이 쌀값 떨어져서 손해 본다고 정부에서 꼭 지고 안 내놓는다 그런 얘기는 있어요. 자, 이런 그 천재지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일이 다 해결할 수도 없고 그거 일일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는 필요할 때마다 비를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햇빛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필요 없을 때 비를 주시고 필요 없을 때 햇빛을 주시고 그러면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시냐.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은혜예요. 공기 주시고 햇빛 주시고 비를 주시고 다 일반적인 은혜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렇게 해서 혹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피해 잘 복구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오후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그 특별히 더 잘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561장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찬송만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아픈 데 있는 사람한테 저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있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길 다짐하는 사람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 지원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